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망, 참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은 사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영광, 아주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바울 시대 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이러한 말은 그렇게 믿기가 사실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 시대 때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다들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 그걸 다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사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왜 바울이 이 정도까지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도까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울의 일행은 어때요? 많은 위협과 고생과 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3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15장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제일 불쌍한 거죠. 한심하고 참 어리석고 차라리 그것이 정말 거짓이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죽고 실컷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조롱과 비방과 감옥에 갇히고 왜 그렇겠냐 이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생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지금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이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이걸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헛된 신화요, 전설이요, 꾸며낸 얘기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맹목적으로 막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거기다 다 건다면 세상에 그거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미련하고 그거는 바보죠. 맞아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죽고 그냥 실컷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고 교회도 있을 필요도 없고 신앙도 가질 이유도 없어. 그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까지로 어때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절 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 6절에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동시에요.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이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시점에도 아직 뭐예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말을 만약에 못 믿을 것 같으면 그 베드로에게 아니면은 그때 거의 500명이나 되는, 물론 그 중에는 또 이미 주님 곁으로 갔지만서도 아직 많은 숫자가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만났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은 확실히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기절했다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중상을 입은 채로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완벽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또 수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도, 바울 외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여기 우리는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있지도 않은 부활을 그렇게 믿고 평생 교회 다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지어 순교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쫓겨나고 매맞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정말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하거나 환난을 선택하거나 어려운 길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절정. 예. 저 높은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목적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 높은 히말라야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 산을 어때요? 완전히 그 정상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 엄청난 높이의 산을 그 추운 곳에서 고생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다가 거기 왜 산을 올라가겠습니까? 그 정상을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자꾸 기독교의 그 굉장히 고상한 척 말하는 사람들, 이 부활이니 영생이니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어떤 정의니 공의니 우리가 이 세상은 좋게,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부활을 얘기 안 하거나 영생을 얘기 안 하는 기독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사이비 이단도 구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른 종교도 굳이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저들이나 우리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그들은 모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믿고 우상을 믿다가 평생 그걸 믿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 죄로 인한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나의 죄래. 그분의 죄나 그분의 잘못 때문은 아니고 뭐 이 세상의 어떤 큰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그 이유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면 그냥 예수님이 일반적인 이 땅의 그 많은 영웅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장렬하게 아주 영웅적인 큰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뭐예요? 우리 죄,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어때요? 기독교는 그냥 실패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어때요?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부활했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 당연하죠. 그들은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바울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2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딨냐 그런 일이 어딨냐. 그 말도 안 되는 헛된 그 거짓말 이상한 얘기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라. 막 아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여기서 뭘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복음이죠, 복음. 그 다음에 또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린 예수님 믿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헛되다. 네? 그리고 또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그러니까 사기꾼으로, 예, 그 사이비 이단들이 다 뭡니까? 거짓 증인이야. 신천지건, 안상욱이건, 몰몬교건, 안식교건, 통일교건, 이 땅에 무수한 사이비가 많죠. 다 거짓 증인이요, 거짓 증인.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어때요? 자기도 거짓 증인이다. 다른 사도들도 다 사기꾼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이 많은 또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부활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 역시 장차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래요. 다 차이가 있어요. 신앙적인 연륜의 차이도 있고 체험의 차이도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누구를 막론하고 1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00년 뒤에 혹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도 그들도 역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 전체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이 부활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과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어떻게 되든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이 땅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절대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큰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 소망이 없고 이생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생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자기의 전생애를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 생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 누가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삽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쓰러집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생을 결국은 마쳐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을 여기만 전부로 알고 살다가 자기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알지 못하는 이 생 이후의 내세의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결국은 다 어때요? 자기가 이 생을 끝날 때가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오늘도 이 생을 마친 사람들이 이 지구상 전체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병으로 사고로 어린아이도 이 생을 마칠 때가 있고 노인이 또 이 생을 마칠 때 있고 젊은 사람이 생을 마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이 생을 마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참 안전한 사람이에요. 성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부활의 생명이 없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결국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닌가? 언젠가는 죽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가 이 땅이 안 좋을 때, 그나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그럭저럭 살면 그나마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될까? 안 좋을 때. 이 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번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아주 빨갱이들이 아주 곳곳에 없는 데가 없는데 저는 정부 권력 중요한 기관에 저렇게
친중, 친북, 저 빨갱이들이 저렇게 많아요, 저렇게 많아요. 특히 이 이 판사라는 새끼들이 하여튼 연놈들이, 그 중요한 그 판결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도 좌우가 되는데, 하물며 그 판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잘못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물론 그런 세상이 좋은 건 아니지만 혹 만약에 그렇게 돼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혹 그래도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안전한 발판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방팔방의 빨갱이 원숭이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면 어디 그거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도 인생 자체가 죄로 인해서 힘들고 우리 자신도 나이가 들고 병들고 힘든데 사방 천재 빨갱이 원숭이들이 출몰하고 있으면 살기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사회가 더 이상해지고 그리고 지금 이 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좀 바꿔야 되겠다. 사복음서를 좀 거기 복음서 하나 더 추가하겠다. 법으로 가결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교황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법은 어때요? 이 땅의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요. 또 바꿔지기도 하고 바꿔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악한 자들이 지금 저 민주당 빨갱이 저 원숭이들이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욕을 아주 바가지를 해주고 싶은데 저것들이 지금 법을 오만 법을 다 지금 만들죠. 일제시대를 찬양하면 또 그것도 그것들 또 법을 또 5.18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미쳐서 지금 계속 칼춤 추고 있어요, 저것들이. 저 190명이나 저거 되는 저 사악한 놈들이, 염도 있고, 봐요. 이 땅의 법은 지들 마음이요. 사람들 마음이요. 인간들 마음이요. 그래서 악법이 있는 거예요. 좋은 법도 있지만 악법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마음의 각오를 좀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금 탄핵 반대와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세력이 우리 기독교라면 어딜 가든 기독교, 어딜 가든 어느 집회에 가든 다 기독교인들. 인터넷 우파 방송들도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 이 시위 나가도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저 민주당 저 원숭이들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들이 만약에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동안 기독교의 목줄을 지려고 했던 법들 다 통과시켜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할 거고 조금만 전하면 고소해서 고발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움츠러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제한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기독교가 위축이 될 거예요. 위축이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뿐이 아니에요. 더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고 사회 제도나 기능, 체제가 더 살기가 아주 지랄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숨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갖고 정말 거의 8, 90%는 노예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 살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건 뭡니까? 이 땅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아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정말 이 생뿐이라면 우리도 그냥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빈털, 개털이 돼버리는 거야. 개털.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그 신앙의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이 닥쳐와도 그들에게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는 죽일지언정 내 영혼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설령 이렇게 죽음을 당해도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뻐하며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강해요. 기독교는 강하다. 왜 강하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우리를 설령 우리를 아무리 겉으로 해도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해요.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항상 천국, 영생, 이 다음에 부활의 몸, 항상 그게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늘 그게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중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세상에 살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음에 영생과 천국의 그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더 이상 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정신병에 걸릴 일도 없어요. 보니까 그 학교 교사들 중에 이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네요.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 선생님 정신 건강이 어떤지 그것도 좀 이제 확인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가시적으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몸이에요. 몸. 아담의 몸에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늙는 게 있겠습니까? 그의 몸이 막 지쳐갖고 허덕이겠습니까? 피로해가지고 막 그러들 때 전혀 없어요. 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몸, 그 참 완전한 그 무음할 때 그 몸의 상태가 어떨지 참 궁금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요. 병이 들어요. 이제 결국은 언젠가는 그 생명이
결국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썩어 없어집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이에요. 결국은 어둠이에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게 이생이란 거예요, 이생.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나 다 이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도, 그런데도 대부분은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없을 것처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열심히 살잖아요. 응? 한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돈을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돈을 막 꾸역꾸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두는 그 인간의 본성.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네. 또 권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권력. 지금, 저 민주당 저 원숭이들이, 난 앞으로 이제 민주당 원숭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두고 말하지 마세요. 저 원숭이보다 더 못한 것들이. 저게 무슨 사람입니까? 저것들이 봐요. 그 권력을 가지려고 지금 봐, 그 권력에 완전히 미쳐갖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권력에 미친 인간들이 많아요. 예? 김일성이, 저 모택동이, 레닌, 스탈린, 이 권력에 미친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도 이 좌파, 이 떨거지 같은 인간들, 김씨, 문씨, 노씨, 이 권력에 미친 인간들,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럼 그들이 권력을 1000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10,000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옛날 왕들은 뭐 그나마, 죽을 때까지 그래도 뭐 몇십 년 하여튼, 누리고 살지만, 뭐 지금 현대, 정치 지도자를 해봐야, 뭐 4년, 8년, 5년, 몇 년이에요. 물론 독재자가 있긴 있겠죠.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뭐 5년, 설령 개헌을 해도 8년, 뭐 얼마나 헤쳐먹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걸 어쩌고, 지금 저렇게 칼춤을 추고, 판사놈들은, 거기에 부역자 노릇하고 있고, 이 좌파 언론들, 사법,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할 것도 없이, 이것들이 지금, 지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를 자기들이 다 헤쳐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중국 공산당 봐요, 저 공산당. 저것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공산 권력을 가지고,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저건 공산주의다 아니에요, 저것들은.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지푸라기만한 못한 것들이 그 권력을 누리려고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봐요.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5년간이나 감옥에 가둬놓은 아주 사악한 저 문씨 저놈.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이 씨. 이게 또 지가 대통령 되보려고 또 저게 멀쩡한 통치자를 저런 식으로 거기에 또 부여가는 판사라는 것들도 똑같고. 근데 그 권력이 과연 언제까지 가겠냐, 그 권력이. 기껏 해봐야 이생이에요, 이생. 권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끝낸다 그랬어요. 영원한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권세자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땅의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마을 통장이든 동장이든 뭐든 간에 누구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주신 것이다. 난 이것을 통해서 이 땅과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데 난 이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저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저런 인간들은
수천만 명을, 수천만이 뭐예요? 1억이 더 넘는 인간을, 특히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전체 죽인 숫자가 1억이 넘어요, 1억이.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놈의 그 공산주의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귀중한 생명들을 엄청나게 이 모택동이라는 인간놈은 지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걸 뒤집어 엎으려고, 가르려고 문화 대혁명을 해가지고 4천만 명을 죽여, 4천만 명.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존경한다는 놈, 또 저기 분당에 있는 어떤 이상한 목사놈은, 그런 공산주의 빨갱이 신영보기를 존경한다고 하는 그 정신 나간 새끼. 그런 교회가 또 수만 명이 모이네. 목사라는 새끼가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신영보기를 존경한다고 합니까? 개새끼.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의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 이건 내가 금요일날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것들이 어디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지금 이 나라에서 좌파, 전 민주당 원숭이들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걸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밥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좌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니, 어떻게 함부로 그딴 말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신학교 교수예요. 이건 내가 20년 전부터 신학교 교수들이 마시간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이번에도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민주당 원숭이들이 불법 탄핵,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왜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공산주의가 되고 좌파되고 빨갱이가 되는 건 내가 천번 만번이에요.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짓 사상이나 철학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전혀 이상하질 않아요. 전혀. 안타깝긴 하지만 이상하진 않다고. 하지만 어떻게 성경과 기독교와 십자가를 내세우고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좌파, 친중, 친북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거기에 성명서를 내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난 그런 인간들이 더 혐오스러워 아주. 그런 인간들이 무슨 또 교회 가서는 또 부활을 또 이번에 또 부활절 되면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또? 걔들이 말하는 부활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하고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경건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요. 이 땅과 이 사회와 어떻게 될지 혹 더 나빠지고 최악이 돼도 우리는 부활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우리는 영생에 이를 거예요. 천국에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될 대로 되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거니까.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자유. 그 영적인 자유는 또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육적인 자유를 또 우리에게 어때요? 도움으로 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성경이 들어가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이 어때요? 자유로워야지. 매이는 게 없다고.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가지 하나님이 없고 성경이 없고 기독교가 이 없는 곳은 인간을 모든 면에서 파멸, 자유도 없고 옥죄이고 억압하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파시즘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데도 교회가 아직도 전면적으로 다 그냥 모든 교회에서 강단에서 민주당 저 원숭이들 단호하게 저것들은 반기독교적이고 저건 십자가의 원수들이고 저것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나마 이런 부분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자유로 사실 우리 성도들은 솔직한 얘기로 이 땅이 공산화되든 말든 진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면 되냐.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혹 외부에 있는 교인분들 있으면 그 교회가 아직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 안 하거나 뭐 대통령 탄핵 얘기하면 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그냥 집에서.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런 좌파를 어떻게 옹호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예수님 말씀 뭐예요? 뿌리, 그 나무의 열매를, 뿌리가, 열매의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지, 또 그 뿌리가 뭔지 또,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과 이 생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사실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땅, 내 개인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생이 어려워질 때 그래?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 난 괜찮아. 내가 가난하든 질병으로 쓰러져 죽던 내가 혹 사고로 죽던 그리고 이 나라가 진짜 막 엉망진창 개판이 돼서 사방 천지에 빨갱이 원숭이들이 설쳐져서 이 나라가 지옥까지 돼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 믿음을 첫 번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말씀에 있는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부활신앙을 잘 가지고 살고 또 이 부활신앙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항상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각자 성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이상한 잘못된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잘못된 걸 좀 제대로 깨달아야 돼. 교회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취미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또 다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기도회 때도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한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단단히 가져서 앞으로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